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평생에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마음에 새기고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부활로 복음을 이루어놓으신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큰 역사고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인데 이걸 정말 열려지고 체험하고 기뻐서 즐거워서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들, 영이 열려진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도 그런 내용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서는 요한일서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달에 우리가 큐티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이 요한일서대 말씀이 요한일서에서 나가는데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최고의 목적은 뭔가 뭐였겠어요? 에덴의 동산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미리 다 만들어 주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권까지 위임해 줄 정도로 아주 굉장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서 그걸 다 사단에게 뺏겼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걸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었었는데, 그런 삶이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신앙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런 능력 있는 존재들로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평생에 우리가 믿고 누리느냐 아니냐 못하느냐 하는 게 우리 신앙의 관건이에요. 문제 하나 해결하고 한 단계 한 개 나가는 것도 우리가 중요한 일이지만 이 하나님이 맨 처음에 계획하신 일 그걸 기억하시고 그걸 유념하시고 그걸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 자신이 간다고 그랬죠. 돈이 가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가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가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가는 것도 아니고 인기가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가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믿음의 사람이 됐는가 그걸 따라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멸류관 영생을 누릴 텐데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이걸 아시고 우리의 신앙이 심령이 하나님 닮은 모습, 예수님이 닮은 모습,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아주 엄청난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랑의 파트너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면서 동행하고 동거하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파트너를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사랑을 하면서 그냥 살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뭐 에덴의 동산에서 뭘 원할 것도 없어요. 그럴 정도로다가 우리가 잘 만들어주시고 천국에 가면 그걸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뭐 일을 열심히 할 거예요. 뭘 시기하고 다투고 싸울 일이 있겠어요. 죄악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회복하는 게 여기 땅에서 누리는 게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신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이요 기쁨이 충만한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귐이 문제인데 이 사귐이 뭔가 하면 코이노이아인데 이 사귐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영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사랑의 파트너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린 자들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파트너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역사에, 평화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큰 목적이고 축복이에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있을 때 그때 방해 요소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이 방해를 했는데, 어떻게 방해를 하는가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은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주장을 했는데, 이원론은 뭔가 하면 영은 거룩하고 선하다. 영은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들은 영은 거룩하고 선하다. 그리고 물질, 육체는 이건 악하고 더럽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걸, 그리고 영적인 지식, 영지주의니까 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속고 살았어요. 스스로 속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들의 주장대로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신은 영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을 수가 없다. 왜? 육신은 더럽고 추한 것이니까 신이,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했다고 하는 이걸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연서, 가짜로 나타났다가 가짜로 나타났다 없어진 거지, 진짜 신이 육신을 입고 올 수 없다. 오늘날 유대교인들도 그게 주 제목 중에, 영지주의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부인하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걸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슬람교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거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지 못했다, 성육신을 반대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는데 복음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죄악으로 막혔는데, 죄악의 담이 흘러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1절에 생명의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인,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라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다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은 영으로 계셨던 분이지만,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땐 성육신 하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나타나셨으니까 보기도 하고 손으로 만지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거예요.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영지주의자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또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끝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흐려지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됐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그건 겁니다. 왜요? 영지주의자들이 반대하면 기독교가 살아날 길이 없어요. 아주 굉장히 큰 방해였고, 기독교 처음 초창기부터 이게 만약에 영지주의가 이겼다면 기독교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기들은 육체적으로다가는 육신은 더럽고 추하다 그러면서 육체는 이건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방탕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이 육체는 그냥 없어지고 끝날 거니까, 죽으면 없을 거야.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노세 젊은 노세, 뭐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런 심정이지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 이걸 반대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영적으로 아주 고상하다고, 그리고 영적인 지식이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삶을 보니까 방탕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교회에 들어있으면 교회가 오히려 욕을 먹고 지탄을 받고, 그러니까 교회가 되지 않고 신앙을 전도하는데 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걸 깨달아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지만 성육신하고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부활하신 주님이다, 그걸 말씀하고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대로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열려지게 되고 기쁨이 충만한 신앙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할 때 충만한 기쁨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만 가지고 기쁨이 오지 않고 사랑해야 하는 존재로서 존재가 열릴 때, 그때 비로소 사랑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나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이 열릴 때 그때 기쁨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있으면 조금 맺히면 좋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게 되고, 그것 뺏길까 봐 걱정이 날마다 앞을 가리고 그렇습니다. 사랑하게 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하게 되시고 사람 사랑을 하게 되시는 사랑으로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이제 막혔던 거, 그걸 주님이 다 해결해 줬으니까 이제 그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해서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빛이다. 5절에 하나님은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사랑의 교제가 되려면 어둠에 거하면 안 되고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빛이신데 그 하나님의 빛이 몰래는 뭔가 하면 말씀이다 그랬어요. 말씀 따라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나를 나타내면 어둠의 죄악이 육신의 죄악된 모습, 그것만 나타나, 이적인 육신의 죄악된 모습, 이것만 나타나게 돼요. 착하고 잘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기적인 동기들이 많아서 우리에게는 그게 안 돼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나타낼 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나타낼 때, 주님을 순종할 때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사도 바울이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왜 그러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라.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순종해라.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죄악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때 빛이신 주님이 나타난다 말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때 신앙의 결실들이 맺어져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도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설 때 복된 신앙들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일을 행하라고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착한 게 뭐예요? 사랑이 착한 거예요. 나를 양보하고 손해볼 줄 아는 게 착한 거지, 내 목 다 차지하는 거, 이기적인 욕심 차지하는 거, 이건 착한 게 아니야. 악한 거지. 이기적인 욕심이지. 그래서 이 착한 생활을 하려면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건 방법이 없어요. 주님을 나타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어떻게 할까요? 여쭙게 그 말씀을 따라서 깨닫게 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각자의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이기적으로 순나밖에 모르고 했구나.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고 사람을 위한다 그러는데 그게 이기적인 내 욕심의 동기였구나. 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 그것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빛들로,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밝혀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내 스타일이 있거든요. 우리 고집된 그런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래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다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려면 뭘 하라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십자가 보혈로 씻어줄 것이다. 7절 위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절 뭘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이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시면서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 그러면 우리의 몸으로 다 행한 겉으로 드러난 죄를 생각하고 난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죄악은 오늘 영지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있겠어요? 왕 앞에 가서 왕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탄핵해야 된다. 법으로 국민이 뽑아준 거 잘못한 거 법적으로 잘못된 게 없는데 탄핵해야 된다. 이거 대통령이 볼 때 뭐가 기분 나쁘겠어요? 이렇게 되는 꼴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죄는 뭔가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불신앙의 죄,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 무시하고 믿지 않는 게 이게 가장 큰 죄악이고 반역죄예요. 영원히 원죄로서 아담과 하와가 불신하고 불순종한 그 죄고 이게 하나님 앞에 막힌 담으로 걸려있는 것을 깨닫고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평생 이걸 모르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데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순종하면서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는 주님 앞에 걸려있는 큰 죄악, 막힌 담 이걸 해결 안 하고 신앙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해결돼야 주님 사랑이 온전히 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데 어떻게 다해서 해요? 근데 왜 다해서 하라고 그러는가 하면 남겨놓으면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단 말이지. 온전히 부인되면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힌 담이 흐러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신앙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죄악으로 우리 안에서 있으면 분열시키고 가로막고 죽이고 도적질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늘 편치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다 틀린 것 같고 나만 맞는 것 같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나중심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편치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왜 그러냐? 세상 신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 깨닫고 돌이켜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걸 깨닫고 중심을 회개하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어떤 죄라도 다 담당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하고 못된 것들, 완악하고 고집된 것들 알면서도 짓는 알면서도 짓는 죄, 그런 죄까지라도 다 담당해 주셔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이 보혈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된 건 다 가져가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어주셨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가장 좋은 것들, 성품과 은사와 능력과 거룩과 모든 지혜, 이런 것들을 다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입니다. 예수님의 힘이 나의 힘입니다. 다윗과 같은 고백,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게 열려지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걸 믿어지는데, 그게 아니면 그냥 평생 우리들 그냥 육신의 판단, 세상적인 관점, 여기 얽매여서 더 이상 나가질 못해 그냥 우리 생각의 바운다리, 내 능력 제한의 바운다리, 여기다 하나님을 가두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자아가 깨지고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아가 깨져야 그러는데 이거 열려져야,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단 말이죠. 베드로가 열심히 물 퍼내고 광풍에 만난 거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그때서 가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그때 가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면서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니까 바람이 아주 고요해지고 잔잔해졌더라. 그런 말씀이.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는데 뭘 걱정이냐, 그런 말씀이.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사람 중에 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요동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끌타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주님이 부활하여 주님이 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요동하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찍고 까부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주님 죽게 되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주님 살아계셔서 뭐 하십니까? 그런 심정이죠. 내 문제는 왜 해결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아우성친다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나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머거리 되고 이제 말 못하는 아이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좀 고쳐달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열심히 달라붙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게 안 낫는 거예요. 귀신이 안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제 얘기하기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제자들이 안 되니까 예수님도 안 되는 줄 알고,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되는 줄 알고 불신앙의 말을 하기 쉬워요. 사람이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됩니까?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시는 게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서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로부터 나오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내 생각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의 가능성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확신은 될 수 있지만, 그 신념은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말씀은 너희들은 안 되고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도 나도 이걸 못할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이. 하나님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를 질러서 회개하는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잔잔케 하셨다는 말씀. 우리들이 오늘 해야 될 기도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걸 불신앙의 죄들 이게 가장 크게 걸려 있는데 이거를 해결 안 해놓고 문제 해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요. 문제에 초점 맞추지 말고 예수님께 초점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신앙이 되는데 문제가 생기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걸려가지고서 요동하는 풍랑을 만난 지젤처럼 요동치면서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뭘 합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근데 주님은 잊어버렸어요. 주님은 없어요.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말씀을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새 우리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자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열려지는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내가 함께 할 거다 그랬어요.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여기다 기도를 하고 우리 인간의 가능성을 가지고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 나는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이제는 나를 의지하는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재가 바뀐 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 없는 걸 회개하고 중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열려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이 저절로 증거되고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기도가 열려지고 이번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근본되는 기본부터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54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부활